예,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려냐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눌 제목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 그것도 귀신에 시달리면서 점쳐주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을 만난 또 그 가족들을 만난 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또 좀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뭐 이게 나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 다 이익을 따라 살잖아요. 뭐 이익이 좀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데 아예 이익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한 분은 한 분 봤죠. 그 법정 스님 같은 분. 저는 목사지만 그냥 복음이라는 내용을 빼고 보면 참 존경스러울 만하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유하는 만큼 마음이 담기게 되고 마음이 담기는 내용이 많은 만큼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줬죠. 어, 목회자들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하나님 것으로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또 산업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늘 바라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데,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지만 작은 구원을 바라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삶의 선택과 진행과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야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배경은 좀 멈춰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삶을 사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의 주인들이 복수로 있었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적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16장 19절에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들은 그 여인이 말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리라든지 바울에게 자신들이 부리던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있고 막 고통당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치유한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왜 정치적인 권한과 힘을 가지려고 저렇게 목숨을 걸까요? 금전적 이익이 따라와서 그래요. 만약에 어느 저기 나라처럼 유럽은 뭐 정치가들이 되는 게 거의 뭐 보수도 많지 않고 혜택도 적어가지고 거의 안 하려고 하는 부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남미 쪽인가 어떤 대통령은 이코노미석 타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 전직 대통령 그 방향을 따라가지고 그렇다면 굳이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봉사하는 개념이라면 결국 금전적 이익에 관심이 꽂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눈이 멀어 있죠. 사람이 어느 하나에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어떤 것에 딱 꽂혀 있으면 눈이 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축복들이 와 있는데도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몸이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막 태형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진리를 따라서 보게 되고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도 뭐 아예 관계없이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두 번째로 간수가 등장하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올감했던 척고가 풀어졌죠.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막 잠자다가 깨가지고 간수가 이렇게 보고 야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그럼 자기에게 책임을 묻겠지 이러다가 절망감이 와가지고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이 간수는 세상에서 사는 행복한 삶 나름대로의 혜택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뭐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그가 봐왔던 내용은 뭐냐면 간수장으로서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른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거고, 조금 더 금전적 이익을 보는 거고, 조금 더 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힘들면 코너에 몰리면 결국은 인생을 마치는 거로 죽음으로써 마치는 뭐 그런 인생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눈 뜨면 그냥 삽니다. 삶도 죽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단지 조금 더 편하면 좋은 거고 그냥 힘들면 싫을 뿐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불이익이 오면 하나로 뭉치죠. 우리는 그걸 보고 뭐 시민의식이다, 국민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정치나 인생의 목적이나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더군다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공한다, 막 대단하게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소수로 전락하고 대부분은 그냥 작은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조금 돈 모아가지고 어디 원하는 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또 원했던 제품 같은 거 하나 사고 뭐 이런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들키자 문화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목적도 상실하도록.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재미문화입니다. 재미문화. 그냥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본능에 따르는 삶. 본능에 따르는 삶이 가장 무서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인생이에요. 오히려 죄악을 범하는 인생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을까요? 물어보면 그게 뭐 어때서요? 행복이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사람에게 과연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익을 따라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아닌 그냥 세상에서 큰 두 번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작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심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밤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죄수의 형벌을 대신받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어떤 법조항이 보니까 바울은 지금 사실 풀어줄 만한 그런 가벼운 죄를 범한 거지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이 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큰 흠결이 없이 살아왔는데 바울의 사건으로 인해서 흠결이 생겼다고 그것도 자기가 죽음으로 죄를 물어야 될 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날 바울 일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자기 인생에 들이닥친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실수한 것이 아니라 감옥이 열리게 될 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이래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이 모르면 선택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는데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적당한 명예를 가진다. 사람들로부터 약간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도달한다. 이거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산업인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사는 것을 작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다, 해로부터 보호되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냥 단어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바라는 것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단순한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구원의 삶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작은 구원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작은 구원이 그 삶의 희망이 막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8절, 30절에 보면 이 간수의 경우는 죄수가 탈출해서 그거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서 자결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작은 구원의 삶을 막을 내리려고 한 순간 음성을 듣게 된 거죠.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가? 간수는 감옥 안을 살펴봤겠죠. 아마 감옥은 어두워서 밝은 곳에 있던 간수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마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 간수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듣고 간수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더 알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뭔가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조금 보장해주는 그런 작은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원에 대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큰 구원의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구원을 묻는 간수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구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한 삶, 좀 행복한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간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정말 이 영원한 구원이 체험됐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부분적이지 않아요. 종합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작지 않고 커요. 내게 이루어진 일의 결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를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작은 구원의 내용들은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들일 뿐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구원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작은 구원의 조건이 가장 완벽하게 내게 유지가 돼도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상태를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문제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정말 흔들리지 않게 돼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리지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대열에 우리도 서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문제는 내가 안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받았어요. 그 받은 축복이 경험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이런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큰 구원을 받은 자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바울을 통한 진짜 구원을 들은 받은 간수는 즉각 행동에 옮겼죠.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나와 있죠. 16장 33절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34절을 잘 읽어보면 이후에 집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요. 가족들을 모두 감옥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절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해요. 그런데 그게 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금전적 이익으로 대표되는 그 이익만 쫓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모르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에서의 작은 구원 받았다, 얻었다, 그걸 간증하니까. 진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세상의 작은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짜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이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큰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작은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작은 구원에 집착하거나 연연해 하지 않게 돼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여주고 있죠.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구금했던 빌립보 그 도시의 아주 중요한 행정관들이 그것으로 충분히 경고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을 풀어주라고 명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우리를 죄도 판결하지 않고 우리를 때렸단 말이야. 행정 최고 책임자 와서 우리에게 사과해.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보통 세상의 작은 구원에 연연하는 사람은 드디어 속박에서 풀려났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이 불합리한 조건에서 빨리 멀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매를 맞을 때는 항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난 뒤에 빨리 피해서 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도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항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작은 구원의 그 행복의 조건에 연연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뭘까? 이거를 기도하고 생각해 보거든요. 바울은 왜 맞기 전에 그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로마 시민권을 증명하는 나무로 된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맞기 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대부분 매를 맞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잠깐 맞는 게 아니라 태형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가죽 줄에 막 쇠 편이 박혀가지고 그걸로 채찍에 맞는 거예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매를 맞느라고 정신 없어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의도를 가진 게 분명해요. 바울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 잠깐 머물면서 전도해서 생겨진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디아와 그 가족들, 또 간수장과 그 가족들, 귀신 들린 여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매를 맞는 아주 끔찍한 일보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라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말하므로 행정관이 사과해서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작은 구원의 조건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작은 구원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작은 구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손해를 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죠. 큰 구원을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구원을 말하는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고 있는 작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힘이 없죠. 진짜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장 28절 29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소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당연히 막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간수는 자신이 모르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린 사실에서 자신이 도망갈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배경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았던 거예요. 어두운 감옥 밖으로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거죠. 이 간수는 마음의 감옥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더 바라보았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신 것은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명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간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던 지독한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늦은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더 이상 도시의 관리들,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식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죠. 우리가 세 번째 결론으로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에 진리를 따라 인도받는 바울처럼 풀어주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진리를 따라 삶을 선택한 겁니다. 시민권자인데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관리가 직접 와서 사과해라. 결국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과함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나왔죠. 그거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단 오직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이것을 본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끝까지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전도자,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으로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루는 삶을 따라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죠.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간수는 열린 감옥문을 나가지 않은 바울을 만나면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막 박힌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우리도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이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긋지긋한 결핍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축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또다시 세상의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작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생관으로 가고 있는 작은 구원의 삶은 결국 큰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안락하기도 한 이 작은 구원이 큰 구원의 축복 때문에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말해서 복음 때문에 세상의 작은 구원의 삶이 희생될 때 오히려 큰 구원의 아름다움이 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은 평생 세상에 작은 구원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했죠. 간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작은 삶의 구원이 훼손됐다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구원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평생의 작은 구원을 향한 삶이 멈춰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향한 삶이 열리게 된 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작은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의 작은 삶은 생존을 위한 거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영역의 삶은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허락되어진 진정한 구원이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선택하는 그 길에 창조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큰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구원의 삶을 따라 진리를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또 다가올 새해에도 임하게 하시고 남겨진 올 한해 마무리도 복음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